신명기 3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비된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비된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두 번째 명령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옛날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명령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두 명령이 비슷해 보이지만 옛날과 연대가 과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은 과거의 시간과 사건,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라면 연대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옛날이라는 시간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시점을 가리킨다면 연대는 시간의 회전, 시대, 세대 이런 뜻을 가진 도르가 두 번 반복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나타난 것을 뜻하는 단어가 연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던 연대를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된 것이 바로 톨레도트 족보입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한 명의 삶을 따라가 보면 그 세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풍성하게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재미없게 읽었던 족보에 가장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스토리에 내 미래까지 이미 그 안에 씨앗처럼 담아두셨던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비유의 뜻은 분별하다, 지각하다, 깨닫다 이런 뜻인데요. 지나간 과거 역사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오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사실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하여 깨달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 2절을 보면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이 두 번 언급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부름받은 선지자였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국인 남쪽 유다에도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방금 51장 1절 2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위기 앞에 놓인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들아,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봐라. 우리 조상들을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별해 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복 주셨고 오늘 우리가 있게 하셨느니라. 나중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미래의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을지라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 말아라. 바로 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한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유명한 사람의 삶을 추적해보고 그들이 세웠던 큰 공로를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왜 역사를 참고합니까?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방법을 찾고 교훈을 얻어서 오늘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과거 역사를 연구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역사이든 일반 역사이든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과거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 사건과 그 사람 배후에, 그 역사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우리는 찾아봅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레스와 다리오 왕을 여러분이 아시지요? 이 두 사람은 이교도 국가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보호를 받고 때가 되면 약속의 땅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두 왕이 선한 역할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이 고레스와 다리오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애굽왕 바로는 어떻게 하죠?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애굽에 붙잡아 두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이 애굽왕 바로는 마음이 강팍했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서야 항복을 하고 결국 히브리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떠나도록 허락을 해 줍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출페르시아 하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두 사건 모두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왕 고레스와 다리오는 선한 역할로 쓰임을 받지만 애굽왕 바로는 악한 역할에 쓰임을 받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결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이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지나간 과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연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역사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이 있고, 두 번째는 북한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주체사상 역사관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점령했을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쪽에서도 항일운동을 했었고 북쪽에서도 항일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 국가가 남북 두 나라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면서 38선이 38도가 끄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관 말고 그 38선이 끄어지고 난 후에 북쪽에 있는 김일성의 역사관,
김일성이 갖고 있는 역사관에서 남쪽을 바라보았을 때 남쪽에 있는 제일 큰 원수가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이 김일성이라면 당시 전쟁이 실패로 끝났어요. 휴전을 했습니다. 남쪽에 김일성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수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메가더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만 아니었으면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 국가로 세울 수 있었는데 이 두 사람 때문에 6.25 남침 작전이 실패했으니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탄했겠습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김일성과 같은 역사관을 가지고 이승만을 부수고 메가더 장군을 부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과 전쟁의 아픔과 국가적인 혼란과 가난과 큰 위기가 대한민국에 있었지만 자유로운 조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도록 우리 부모 세대와 오늘 나 자신과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역사관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이런저런 아픔이 있었지만 전쟁이 있었고 강제로 정복당하는 일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고 가난의 아픔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이런 아픔들이 있었지만 오늘을 있게 해주신 것은 오늘까지 있게 해주신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도우시고 이끄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주체 사상을 바탕에 둔 이 역사관 논리에 분별하지 못한 평신도들이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무리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유민주국가를 세웠던 건국사의 위인들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빼버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공헌한 위인은 삭제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충성했던 홍범도 같은 인간을 위인으로 추앙하고 유해까지 가져오면서 환영한다는 것은 무슨 증거냐? 역사관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개의 역사관 중에 역사관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지워지고 있는 게 기독교 영향으로 남겨진 역사의 흔적들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존재 자체를 대한민국에서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시대와 지나간 교회사 2000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교회 역사와 그리고 성경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고 교회와 성도들을 없애려는 시도가 무수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시도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박해를 가해도 지워지지 않았잖아요. 왜? 배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은 기독교를 우습게 보고 핍박을 가했지만 시대마다 그런 역사에서
큰 코 다쳤던 것을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 전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헬조선. 이제는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지고 있죠. 지나간 말이니까요. 헬조선. 이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유행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그동안 부모 세대들이 땀 흘려 세워놓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게 하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서 가난과 배고픔을 뼈아프게 경험한 부모 세대들이 안 먹고 안 쓰고 근검절약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워놨습니다. 그 후광을 누리고 풍족하고 풍성함을 먹고 마시는 세대들이 조선이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헬조선은 부모 세대가 경제 발전을 이뤄내은 것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은 죽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망했다는 이 프로파간다로 선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였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이 중동 뜨거운 모래사막 건설 현장에 가서 기름 파이프 건설하고 고속도로 만들고 유조선 항구 만들면서 달러를 벌어 조국으로 보내왔었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원양어선 타고 망망대해로 나가 참치를 잡아서 통조림을 만들어 세계에 수출하면서 달러를 벌어와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이 그때 먼 바다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동원 참치 캔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부모 세대들이 원양어선을 타고 먼 바다까지 가서 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고급님 김밥집에 가서 참치 김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사실이에요. 헬조선을 외치던 사람들이 주거 환경이 좋고 아파트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지갑 속에 넣어두고 마음껏 사용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죽었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이 상황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헬조선 프로파간다를 왜 만들었느냐? 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를 갈라놓기 위해서였어요. 부모 세대가 땀 흘려 일궈내은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세대와 세대를 갈라치는 것이 이 단어를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헬조선 프로파간다가 젊은 세대들에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소위 꼰대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꼰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꼰대는 2년 전에 벌써 있었던 이야기예요. 헬조선 프로파간다가 대한민국을 포괄하는 의미였다면 꼰대는 좀 더 구체화되고 집중되어서 개인과 개인의 인격을 향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꼰대 이론으로 부모 세대의 인격을 무시하고 스승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를 갈라치게 하는 프로파간다인데 역시 이 단어에도 젊은이들이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서 꼰대 프로파간다도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증거가 뭐냐? 부모와 자녀 간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에 대화가 단절됐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 미래를 두고 두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담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이렇게 쪼개진 것은, 막혀진 것은 불신자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잊어버리셨겠네요. 한국 사람은 냄비건성이라 잘 잊어버리거든요. 석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지난 대선입니다. 지나간 대선 전에 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60 넘은 노인들은 투표하러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집 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말했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이름이 요새 뉴스에 아예 안 나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며칠 전에 새파랗게 젊은 변호사가 100세가 넘은 노지성인에게 100살이 넘도록 살지 말라 인격 모독을 하는 말을 뱉었습니다.
꼰대 프로파간다가 성공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에 소통이 단절됐으니까 성공했잖아요. 부모 세대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니 그들이 성공한 게 맞잖아요. 저는 지금 목사로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 세대와 어른 세대를 향해서 꼰대라고 표현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언어 행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꼰대라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 담으면 그것은 어른들을 향한 악한 행위입니다. 언어의 악한 행위.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한 사람 속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린 아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지성이 모자라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그 속에 영혼이 있고 모든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머리를 맞대고 한자리에 앉아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이야기하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구나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믿는 부모와 믿는 자녀가 한자리에 앉아서 자녀들의 미래를 두고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모가 가르치고 자녀들이 경청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자녀들이 묻고 부모들이 대답하고 가르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가정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경청합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다 쏟고 있습니다. 이 프로파간다에 다 쏟고 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정부가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차별법을 만들고 가정교육과 부모 훈육을 금지하는 아동 청소년법을 만들어서 지금은 가정교육과 가정의 평화까지 깨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룹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시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봐 미쳐봐. 성경시대에 성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12살, 13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하고 부모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일 학교가 있었고 여름 성경학교도 있었고 과거에는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운영했던 성교원도 교회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법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훈육을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 부모 갑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상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갑과 을의 관계로 설정하는 이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모순. 무슨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갑과 을의 관계가 됩니까? 그 논리 자체가 모순이라고요. 모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들면 아동 청소년법에 의해서 아동 폭력 범죄가 됩니다. 요새는 자녀 때리면 안 됩니다. 고발당합니다. 누가? 자식이 고발해버려요. 자녀가 고발하면, 매를 맞은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면 경찰이 출동하는 세상이 왔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 아래 있는 자녀와 부모까지 갈라놓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역사에 나타났던 독재자들과 사회주의 권력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기독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김일성이가 남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세우려다가 실패한 결정적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일본이 조선을 천황국가로 만드는데 마지막으로 정복하지 못한 세력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자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했지만 진이 기독교는 정복하지 못했노라. 황제 입으로 고백했었습니다. 기독교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배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에 사립학교가 참 많습니다. 그 사립학교들 중에 대부분은 종교기관에서 세운 학교들이고 불교에서도 세우고 천주교에서도 세운 학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기관 학교 중에도 우리 기독교가 세운 사립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어느 큰 교회가 커가지고 그 교회가 세운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안산에 가면 이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대학도 있잖아요. 포항의 안동대학 등등. 아무튼 이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학교를 세우는 목적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바른 인성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 학교 설립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이 상실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왜?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교육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학교는 세워져 있지만 이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전입니다. 8월 달에 또 하나의 법이 바꿔졌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통과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립학교에 교사를 채용하는데 이 교사를 누가 뽑냐? 교육청이 정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학교 이사회에서 교수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사를 채용하는 이 권한을 교육청이 100% 다 가져가는 법을 바꿔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기독교가 세운 기독학교에 정교조 교사를 밀어넣거나 이슬람 교사를 밀어넣거나 불교 교사를 밀어넣어서 애초에 우리 목적을 가지고 세웠던 그 목적이 완전히 사라져.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을 바꿔서 그런 것을 하나씩 다 삼켜버리고 있어요. 반기독교 정치 이념에서는 기독교가 청산해야 될 마지막 적폐입니다. 마지막 적폐.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적폐가 되어버렸어요. 핵심이 뭐냐? 역사관이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의 역사관, 그 역사관이 다르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라, 분별하라, 깨달아라. 그리고 부모들에게 물어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사람과 사건들을 사용하신 것을 깨닫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이방인들과 함께 걷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이 시대를 거슬러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따라서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세 번째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연달과 연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비는 부모와 선조들을 의미하고 어른들은 장로들과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옛날이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전설의 고향 같은 시간이 아니라 그 옛날 속에 우리 선조들이 걸어왔던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했던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역사의 흔적들이 있는 옛길, 옛날 우리 아비와 어른들이 우리 부모와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듣고 지키며 순종했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간증해 줄 수 있고 증언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해박하게 경험한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성경시대 성도들은 한 가정에 3대, 많게는 5대가 모여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자기 집 안에서, 가정에서 물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른들이 수두룩한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어른들에게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가정 안에 풍성했습니다. 5대가 모여 살았으니까. 그들은 경건한 어른들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증언하는 영적 족장들입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살아있는 지혜이고 산 지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욥기 12장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잠언 16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발은 영하에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100세 넘은 노인을 못오겠던 젊은 변호사가 이 잠언 16장 31절을 좀 봤으면 좋겠네. 백발은 영하에 면류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른들을 꼰대로 무시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정보화 시대잖아요. 젊은이 여러분.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얻고 공유하는 것처럼 내 곁에 있는 부모들은, 우리 곁에 있는 어른들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성공도 경험했을 것이고 실패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들이 경험해서 얻은 결론은 황금의 지식이란 황금의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얻는 것처럼 젊은이 여러분, 부모와 어른들에게, 장로들에게, 지도자에게 물어서 황금 지식을 여러분도 챙기세요. 정보를 얻는 것처럼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수히 체험했던 부모와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지름길로 안내하는 훌륭한 가이드가 되고 탁월한 영적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를 해서 제게 질문을 해옵니다. 아버지, 내일 이런 성도집에 신방을 가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그 집에 문제가 뭐고? 그럼 이제 제가 다 듣고 답을 해주지요. 또 전화가 옵니다. 교회 수석 장로님이 교회 문제로 저와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데 나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인데 수석 장로님이 만나자고 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만나자니 자기 위치 때문에 부담이 되고 이럴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한 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라. 한 수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내고 또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없이 다 잘 해결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가 여러 명 있는데 다른 부목사들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도움 받을 데가 없대요. 그런데 나는 내 아빠가 목사니 이럴 때 큰 힘이 됩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여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가끔 받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도 기분이 좋겠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모 세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교훈과 가르침과 권면은 자녀인 여러분에게 보물과 같은 지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내 곁에 이런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가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을 잘못해서 실패했던 선조들처럼 여러분은 실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패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후회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영적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속삭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성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내 안에는 새겨진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고 듣고 묻고 분별하여 선조들이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복된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다른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